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 본문이죠. 11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어제 전사님이 이미 그 주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다 주셔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하긴 했는데요. 정확히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제 제가 미리 잡았던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설래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결국 두 부류겠죠. 나 중심으로 살다가 평생을 나라는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나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0명의 여러분들이 그 정탐꾼이 하나님 중심으로 현장을 보고 보고를 한 게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보고를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듣고 불신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제가 원래는 전도운동의 지도자라고 했다가 후계자라는 단어를 바꾼 이유가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주일 일부 때 후계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은 절대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뭐요? 늘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까? 어떤 자리에 앉을까? 예? 자리 싸움하는 사람요. 그리고 뭐요? 물질 싸움하는 사람요. 늘 돈에 매이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좋아하고 돈 따라가고 돈 함부로 하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속이고 절대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이익싸움하는 사람.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일을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많은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중에 목사님께서 사석에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우리 단체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차세대 지도자를 앉혀놓고 목사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복음 엘리트가 없다. 진짜 복음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진짜 복음 엘리트는, 진짜 복음 가진 지도자는
일과 돈에 집착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 일과 돈에 집착한다. 여기 써 있어요. 아니면 일과 돈을 낭비한다. 여러분 오늘 낭비하면요, 여러분들 복음 엘리트 아니고 복음 지도자 아닌 겁니다. 그죠? 일과 돈을 낭비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일과 돈을 아예 소멸시켜. 아무것도 안 해. 무기력에 잡혀가지고요. 대부분 이렇다. 대부분 일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용하거나 아니면 오버하거나 아니면 오용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잘못 사용하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아예 여러분들 무기력한 거죠. 복음 엘리트 아니다.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에 많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그거를 그 말을 저한테 딱 전달을 했어요. 마음에 굉장히 담기더라니까요. 어제 저는 이 말씀하실 때 마음에 굉장히 담겼어요. 왜냐, 저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굉장한 눈물입니다. 대부분이라고 있어요. 자기하고 안 맞다. 없어.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이, 여러분들은 성경구절이, 주일 예배에 성경구절이 나오면 앞에 거 안 읽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민수기 32장부터 나왔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부터 읽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그 성경구절만 딱 읽죠. 하긴 그것도 안 읽지 뭐. 전사님 안 그럽니다. 앞에 것부터 쭉 봅니다. 제가 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걸 쭉 읽으면서 처음부터 32장 전체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걸 두고요, 왜? 하나님 이번에 오늘 이 메시지가 사후합숙을 두고 메시지가 나갈 건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원할까? 하면서 성경구절 쭉 읽는 거예요. 너무 부딪히는 겁니다. 왜 해야 하냐? 근데 여러분들 본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읽으면서 딴 생각 할까 봐 제가 한 구절만 딱 잡았는데요. 얘가 이거 딱 잡았다니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한 거예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심히 많은, 여러분들이 31장 1절에 보면 심히 많은 가축대를 얻었어. 또 땅을 보니까, 차지한 땅을 보니까 뭐죠? 너무 목축하게 좋은 땅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니까요. 가지 말자, 우리 가나안 가지 말자. 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지 말자.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가야 됨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 이거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조상들 이야기하잖아요. 너네 조상들이, 그죠?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자기 중심으로 싹 다 보고 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보고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지 않았냐. 이제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낙심시켜서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못 가게 만드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르우벤 여러분들이 지파와 갓 지파가 왜 그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이거요.
나중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아.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이걸 원해. 안 가겠다. 그죠? 모세 말 안 듣겠다. 심지어 하나님 말도 안 듣겠다. 여기 있겠다. 가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그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없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만 본 거예요. 전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중심인 사람은 절대 전체를 못 보여요. 딱 나만 보입니다. 내가 안 가면 그만이야.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중심인 사람은요, 두 번째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평생의 것을 못 봐요. 평생을 못 봅니다. 평생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봐요, 당장. 그리고 세 번째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걔가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냐? 여러분들 민수기 32장 11절처럼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3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게. 제가 인도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가이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당겨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땡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 딱 주고 내 힘 딱 주고 뻔 땡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내 힘 빼야 돼요. 내 고집 빼야 돼요. 내 주장 빼야 돼요. 내 계획 빼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겨서 따님을 받아야 이끌고 가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조급할 필요 있어요? 염려 있습니까? 걱정할 거 있어요? 성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래 불안합니까?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봅시다. 왜 이 싸움해요? 왜 자리 싸움하고 물질 싸움하고 이익 싸움합니까? 결국 전부 보세요. 전부 나를 위한 겁니다. 나요, 나. 결국 이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납니다. 그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내가 인정받고 싶어. 그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내가 축복과 응답받고 싶어. 뭐합니까? 나는 죽어도 손해보는 거 싫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도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면 성공한다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면 자리도 생긴다 하니까. 그죠? 세계복음화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니까. 세계복음화 하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굉장한 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이요. 절대 전도운동의 후계자 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훈련을 합니까? 그죠? 그러면 나 중심에 두고 사단의 숨은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과 또 이야기합니다. 자부심은 달라요. 자존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직역을 하자면 나를 높이는 마음이요. 그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왜요? 자존심 스크래치가 나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아니 자부심이 아니라 자존감.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뭡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뭡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반대하든 그죠?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 여기가 바로 창세기 3장의 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존심을 우리한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자존심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죠? 내 어렵게 만들고 나를 반대하고 내 계획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창세기 3장이 터라니까요. 여기가 사탄의 공격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을 막바로 물러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분열과 분쟁의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점이에요.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모든 여러분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야. 왜 싸우냐?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야. 그죠? 그거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다.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요? 별 사람 다 만날 건데. 자존심은요. 모든 상처의 출발지입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가 먼저 합니까?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 났어. 그죠? 이겁니다. 자존감은요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나를 인도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감을 알고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 줘도 괜찮다니까요. 왜요?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 가지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신분을 알고 누리는 만큼 이게 딱 자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근세가 주어졌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들 이 자존감은 딱 세워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 그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천국 보좌가 여러분들 배경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자존감 높습니다. 이게 전사님이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존감에 대한 책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 가지요. 전부 여러분들이 심리를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들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대학에서 전부 몇 년을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딱 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제가 그 책에서 말한 걸 이야기할게요. 스트레스 민감도가 낮아요. 안 예민하다 이 말입니다. 예민하게 반응 안 해요. 그죠? 스트레스 민감도가 낮다니까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스트레스 이런 데 될 게 없다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왔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여러분들 뭐죠? 높아요. 아니 그 책에 해놨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많고 엄청 성공한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너무 불행하고, 돈이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자존감이 탁 높은 사람은요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이 책에서 나왔다니까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전도운동할 후계자는요, 자존심은 깨고 뭐 해야 돼요? 요게 높아야 돼요. 그죠? 뭔 말입니까? 자존감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 여러분들 뭐요? 행복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 요거 있다. 이게 여러분들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압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행복하다. 그 사람 주위에 허감 반드시 무너집니다. 허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적을게요.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진 증거로 드디어 여러분들 주위에 뭐가 열려요?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듣습니까? 전도문 열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제자와 예비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붙여요? 제자 딱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제 말 여러분들 오늘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길 기도합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금요 예배를 다시 지금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왜 지금 사고합숙을 두고 이 이야기 나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도운동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못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 전도운동의 후계자 될 수 없다니까요. 나 중심인 사람은 절대 전체 못 봅니다. 그죠? 전도운동은요 평생을 보고 가야 돼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못 본 사람은요 전도운동 지속 못해요. 그잖아요. 전도운동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야 돼요.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 것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는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너무 높고 자존감은 너무 낮아. 요 갭 사이에 쌓여 들어가는 게 상처입니다. 남이 상처 주는 줄 아세요? 내가 상처 입어요. 내가 나를 여러분들 많이 찢는다니까. 찢어. 내가 나를 병들게 한다니까요. 그죠? 이 자존심과 이 자존감이 여러분들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뭐예요? 아이고 주여 이렇다니까요. 업다운이 심하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해 안 돼요. 이게 전도운동 지속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걸 일로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납니다. 이거 창세기 3장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이 틉니다.
사단의 공격 지점이에요. 분열과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상처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딱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리는 거 이거랍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거 이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요거 딱 건드려버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단이 이거 딱 건드려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열려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한다니까요. 그죠? 이때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남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네가 나 건드렸다 이겁니다. 에?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이 말이요. 네가 나 힘들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갈등 줬어 이 말입니다. 용서 안 해. 완전 창세기 3장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확 걸려드냐? 불신앙. 자, 이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재앙입니다. 재앙. 내 생각과 마음이 재앙이니까 문제가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재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학교에 앉아 있는 것도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미션홈도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학업도 재앙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재앙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재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거요. 이거 너무 써야 돼요. 나 너무 써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 말이에요? 제가 뭔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삼재앙지대가 돼버립니다. 나 그것도 몰라. 남 욕하고 있어. 남 원망하고 있어요. 핑계대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성량이 내성적인 사람은요 꼭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머리 편두통 오지? 쌓이다가 편두통 오지? 밤에 잠 못 자지? 그 또 자존심 상해. 말을 못해 또. 그거 알죠?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도망가. 그러니까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때리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 전체 안 봐. 이렇게 갑니다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런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 사단이 뒤집고 다녀. 휘젓고 다닌다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옥이야. 불신에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이 재앙이야. 이러다 보니 여러분 뭡니까? 내 감정이 상해버려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아닌 거요. 감정이 나라. 이 상한 감정이 나가 된다니까요. 자, 이런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상한 감정이 뭐를 움직입니까? 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뇌를 움직입니다. 그럼 뇌는 뭘 움직이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귀를 움직인다니까요. 네? 우리 귀를 움직여. 우리 입을 움직인다니까요. 상처되면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 네가 나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삼재앙지대요. 내가 지금 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뇌로 들어간다니까요. 뇌는 우리 몸을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독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사람 살리는 말 안 해버리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입을 움직입니다. 내 귀를 움직여. 에?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눈을 움직이는 거예요.
해석도 다 그런 식으로 돼. 내 여러분들이 뭡니까? 네? 행동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뜨립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죠? 나 스스로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결국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지옥 배경. 여러분들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12가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12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가장 사단의 좋은 전략이 뭐냐? 자존심. 나요, 나. 여러분들이 나 중심자는 신앙생활 하고 있죠? 아니요. 12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12가지 사단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이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의 시작 아니요? 그게 나 아닙니까? 몰라. 나를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우리 구정 못 간다. 전도사한테 그렇게 주의 종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는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전도자의 말에는 이유가 없다. 그게 RLS 정신이다. 그 이야기 제가 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상희쌤이 알지만 주의 종이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틀린 말 해도 상희쌤이 저 옆에서 봤잖아요. 저는 한 번도 주의 종 앞에서 제 주장 펼친 적 없어요. 상희쌤 알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주의 종 말에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그랬죠. 이거 우리 RLS 정신이다. 주의 종이 하는 말에는 우리 이유 없다. 틀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유 없다. 나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유 없다. RLS 정신이에요. 왜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을 따랐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원하지 아니하는 실패의 자리로 갔다. 실패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그거면요. 주의 종의 말 참고하지 마세요. 그죠? 참고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든 참고하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나 빨리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인지 어느 날 붙잡으실 기도합니다. 나를 벗어나야 가나안이 보입니다. 나를 벗어나야 가나안 갈 수 있어요. 나를 벗어나야 강야 생활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나를 벗어나야 뭡니까? 12가지 사단의 각인뿌리 체질을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안 보인다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2년 동안 제가 금요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안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믿어졌던 게 2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 내가 세뇌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거짓말에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창세기 3장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거 맞는가? 2년요. 그 2년이 저한테 뭐였는지 압니까?
번데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나비가 하는 역할이 뭐죠? 꽃 가루를 자기는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꼭 자기는 먹는다고 막 여러분들이 꽃을 건드립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다리에 꽃가루가 묻혀져요. 다른 꽃에 갑니다. 다른 꽃에 가서 또 막 먹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여기서 묻혀진 꽃가루가 여기로 와요. 여기 또 묻혀져요. 이래서 꽃을 퍼뜨리잖아. 나비는 생명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나비가 바로 나비 됩니까? 그 흉측한 벌레가 생명을 얻어서 그 벌레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 벌레가 되어지면, 예? 이 벌레가 뭐 해야 돼요?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번데기, 딱딱한 번데기 안에서 죽어 있는 것 같죠? 번데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벌레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2년 동안, 여러분들 2년이 아니죠.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죠? 끊임없이 나비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니까요. 나비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뭡니까? 굉장한 치유와 굉장한 여러분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비가 돼요. 번데기가 되어지지 않는 나비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퍼뜨리는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 인연이 저는요, 나라는 종교입니다. 최고 무서운 종교가 뭔지 아세요? 나입니다. 그 인연이 나라는 종교를 껍데기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깨트리면 안 돼요. 절대 전도운동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상의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는요, 진짜 하나님 쓰실 지도자는 의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전에 전사님이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고, 주일 예배 맨 앞자리, 아무도 3,500평에 여러분들 부산 임마누엘 교회 아무도 안 와 있어. 맨 앞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1시간 반 전에 가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눈 뜨면 현장 가고, 막차 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집에 돌아오고. 저 이전에 이랬다니까요?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차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겁니다. 내가 갈급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나를 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중심자가 전도운동의 여러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낮아지고 내 자존감은 높아지겠습니까?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은 복음과 말씀 묵상입니다. 묵상은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 금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저는 3가지 묵상합니다. 교회에서 묵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강단, 여러분들이 제목 나옵니다. 주일 1부, 2부. 그거 붙잡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반드시 성경 본문을 읽는다고요. 이거 묵상합니다. 묵상합니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 때 집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거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강단에 쓰신 목사님 메시지 그냥 그대로 듣고 있죠. 아니요, 저는요, 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 듣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저한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제가 어디에다 적는 줄 압니까? 제가 삼성 노트 있으면 삼성 노트에다 막 적습니다. 제가 주일날 핸드폰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하는 거예요. 내 레마를. 아니면 여러분들 그게 없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연필로
그 여러분들 뭐죠? 기도 수첩에 적습니다. 레마가 나와요. 좀 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뭐하냐, 그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하죠?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는 틀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말씀이 각인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재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은요, 반드시 혼자 시간에 홀로 묵상이 돼요. 그때 여러분들 성경 구절 다시 제가 하나 잡은 성경 구절, 그래서 반드시 한 성경 구절을 잡습니다. 한 성경 구절 잡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하냐,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한 성경 구절을 잡았는데 강단 메시지가 같이 떠오릅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했지?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여러분들 뭐죠? 진짜입니다.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보좌의 일이 보인다니까요. 예배 시간 존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보좌의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죠 이거? 보좌가 누려진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마냥 말씀이 딱 뿌리 내립니다. 자, 묵상되어진 말씀은요, 내가 혼자 묵상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합니다. 현장 묵상요. 그죠? 그래서 뭘 봅니까? 보좌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되죠? 이게 체질이 딱 됩니다. 서론 진짜 중요해요. 왜요? 전도자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요. 빨리 합시다. 나 중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운동의 후계자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교육 목표가 뭡니까? 엘리트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실력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선도할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전도 후계자의 꼭 잡아야 되겠죠. 뭐죠? 결단요. 주일부 메시지를 딱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인생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결단하겠죠. 뭐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결단하겠죠. 나 중심이 되면요, 불신앙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뭐 했습니까? 불신앙의 결단을 했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최고 무서운 불신앙이 뭔지 압니까?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도 나 중심이라니까요. 어떤 랩런트 지도자가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야, 너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 메시지 잘 들어봐봐. 하나님 니한테 답을 줄 거야. 만났어요.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 잘 들었어. 잘 들었대요. 하나님 답을 주시니? 답을 주시더니 주셨대요. 어떤 답을 주셨니? 아, 이제 네가 학교 나가라. 그게 말씀이에요. 나 중심이면요, 뭐든 문제가 된다. 말씀도 문제가 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로벤 자손과 여러분들이 뭡니까? 갓 자손이 불신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요단강 동쪽을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 결과 보세요. 두 가지 일이 났잖아요. 민수기 32장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32장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맨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못 받았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네가 저주재앙 당할 거다 이러니까 저주재앙 당하기 싫거든? 싫거든? 왜? 나 중심이야. 내가 저주재앙 당하면 어떡해? 언약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재앙 당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니까 후대를 감히 갖다 대.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되면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는 여기 두게 만들라 이거요. 후대를 위해서 후대를 감히 걸었다니까요. 후대를 위해서는 우리 여기 두라 이 말이요. 가나안 안 가, 요단강 안 건너겠다는 겁니다. 후대들을 여기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찾아봅시다. 역대상 5장 26절요. 역대상 5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책 가져왔죠? 역대상 5장 26절 제 성경 구절 617절요. 10페이지, 17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이 마음을 일으키심에 뭐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결국 후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뭐예요? 후대가 여러분들 뭐 됐습니까? 처참하게 노예됐습니다. 어떤 결단 내려야 할까요? 어떤 결단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겠죠. 여러분들 어떤 결단 내릴래요? 뭐 결단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내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뭐 해야 돼요? 언약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결단 내려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 간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렘넌트 버리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가야 돼요. 그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신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능력의 천군을 보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이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증거되게 하겠다잖아요. 아니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까? 결론에는 이거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할 때에 토자와 시공간과 뭐요? 237을 움직이겠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일은 빨리 찾으세요. 찾아서 결단 내리라니까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서 결단 내리세요. 뭐예요? 여러분들 1000명의 길입니다. 1000명 중에 1000명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들 과거에서 복음 안 나오면 안 돼요. 답 나와버려야 돼요. 그죠? 1000명의 길입니다. 빨리 결단하세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힘들어요? 위험한 거요. 의미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거요. 여기 있는 게 갈등됩니까?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진 거요. 여기에 있는 게 스트레스 됩니까? 여러분들 삶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빨리 결단 내리라니까요. 오늘의 이 자리는 여러분들 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소명의 자리라. 미래를 두고, 그죠?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미래 안 왔어요. 미래 안 왔어요. 그럼 뭐가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곧 여러분들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정리되어 있는 말씀 있죠? 그만큼, 딱 그만큼 여러분들 미래 도달해요. 딱 그만큼 인생 도달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 있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냐, 그게 여러분들 운명이 돼요. 미래가 됩니다. 미래 운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미래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본부 강단 메시지 마세요. 주일 예배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기도 순천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전부 사명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이 뭡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를 두고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할 전도 후계자의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3요소죠. 첫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세계복음화 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세계복음화 할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계복음화 하려면 세계복음화 할 메신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 할 내용이 뭐예요? 그게 13권 교재입니다. 요 13권 교재.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후 합숙을 하냐? 여러분들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그죠? 기본 메시지 아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EBS 기초 양육 메시지, EBS 여러분들 개인 양육, 여러분들 개인 양육 메시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있죠? 전도 훈련 1단계, 여러분들 뭐죠? 1집, 2집, 2단계 1집, 2집, 다락방, 여러분들 외곽전도 전략. 요 13권을 여러분들이 왜 하냐? 요 13권이 여러분들 머리죠? 이게 지식이죠? 요 13권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락방, 여러분들 이 13권 교재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읽은 전도훈련 교재 왜 만들었냐? 복음편지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습니까? 너무 복음이 기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불신자가 와서
양육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새 생명 새 생활을 만들었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새 신자와 기존 신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제자화시키기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 생명운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 곳곳에 생겨요. 조장이 필요해. 그래서 조장이 필요해서 조장 훈련 시키려고 만든 게 팽신도 전도 훈련 교재요. 전부 여러분들이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게 현장이 담겨져 있어요. 13권 교재 안에. 그리고 이 13권 교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모든 전도운동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학교만은 본질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만은 원색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강하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강하다 소리 들어도 가야 돼요. 강해야 돼요. 다른 색깔 있으면 안 돼요. 힘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강하게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를 봐봐요. 나를 봐봐.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메신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쭉 했던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메신저 가장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 메신저가 없어졌어. 유광수 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들이 일어나. 내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들 선생님들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 렘넌트 지도자학교에서 훈련받아. 그러면 어떤 전도자, 어떤 메신저가 섰냐에 따라 다 바뀌어요. 어떤 메신저가 예를 들면 굉장한 여러분들 뭡니까? 다른 거를 강조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 이 운동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운동을 지속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운동을 보존하고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유목사님 안 계셔도 다락방의 본질적인 색깔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13권 교재예요.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이게 왜 사후합숙을 합니까? 왜 여러분들 모아놓고 2박 3일 동안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싹 다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교회반은 다락방 전도 외곽 여러분들 전도 전략. 왜 전문사역반은 전도훈련 2단계 2집. 왜 이런 걸 다 합니까? 왜 한꺼번에 합니까? 이거를 매주마다 하게 되면요. 이 13권 교재를 매주마다 하게 되면 362가예요. 362가를 매주마다 하게 되면 한 주도 안 쉬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6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 해야 돼. 졸업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훈련받아 보자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사후합숙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전략은 뭡니까? 세계복음할 전략 이거 말고 없어요? 다른 전략으로는 세계복음 안 됩니다. 20가지 전도요. 이거를 고민을 해, 갈등을 해. 그러니까 세계복음에 관심 없는 거예요. 전부 나. 어떻게 하면 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 볼까? 그 사람은요, 이거 관심 없어요. 20가지 전도 관심 없어요. 빨리 졸업하고 나가야 돼. 어떤 대학 갈까? 이거요, 지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일어나야 돼요? 이 내용과 이 전략을 가진 메신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죠? 계시죠? 그죠? 이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게 반드시 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되려면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전달하게? 이 세계복음화의 내용, 이 세계복음화의 전략, 이거를 가진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거를 가진 차세대 지도자가 렘넌트에게 이거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렘넌트 때 훈련받은 사람이 렘넌트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렘넌트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야 렘넌트를 또 이렇게 세워야 여러분들 뭐가 돼요? 전도운동이 지속된다니까요. 그죠? 전도운동이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뭐가 됩니까?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에? 언약 잡으세요. 아,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응답을 받죠. 세계복음할 전도 후계자의 여정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을 가게 됩니까?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요. 여러분들 정막 중심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초점 맞춰야 돼요. 교회와 여러분들 뭐요? 예배 중심입니다. 이래야 여정을 가요. 끝까지 갑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죠? 뭐 해야 돼요? 해막 중심의 여정을 가야 돼요. 해막 중심의 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뭐요? 훈련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훈련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가야 해요. 훈련 중심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파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훈련 안 받아. 여러분들이 노는 날 명절이라고 훈련 안 받는다. 어제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장막 중심의 여정입니다. 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묵상 중심이요. 요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죠? 이 시간 아니요. 이거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여정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237에 여러분들 뭐죠? 역사 일어나요. 237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 이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목사님 줄 2부 예배 메시지 다시 정리하십시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밑에 적을 데가 없어 위로 올립니다. 뭐요? 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정 속에서 뭐요? 보좌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줄 2부 예배 메시지 다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3741 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치유와 서밋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통해서 빛의 성전과 빛의 경제가 곳곳에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요 속에 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냐? 세 가지 응답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1천만 제자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1천만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천만 제자를 세우고 움직일 수 있는 경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37 RUTC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237 RUTC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37에서 RUTC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경제 주십니다. 전사님 매일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요? 20가지 시스템이 돼요. 이래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 20가지 시스템을 세우고 이 20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운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뭐죠?
경제 주십니다. 끝. 이렇게 되면 끝 아니요.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나 중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딱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듣는 축복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렘넌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 구호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올인하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진행되어지는 2박 3일 동안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237을 움직일 수 있는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